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 1월 22일 우리 외화수교회 한어 예배 말씀 같이 나눕니다. 올해 2023년 하나님 알아가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를 읽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 부르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조상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크고 믿음이 좋아서 그 믿음을 본받자고 해서 본받는 대상으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믿음을 고백한 사람으로서 최초이기 때문에 최초의 믿음의 사람, 그래서 조상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고, 또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 혈육으로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또 아브라함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약 시대에 우리도 혈육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그런 측면에서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다, 최초로 하나님에게 택함받아서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다라는 측면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달리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아름의 조상이다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아름, 안다는 말이에요. 알아가는, 아는, 아름의 조상이다. 아름의 조상이다.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한 조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간 최초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아브라함의 100년의 삶을 산 그 아름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보았으면 합니다. 왜 100년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렇게 부름받아서 너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그때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어질 때가 175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막벨라 굴에 장사될 때까지의 그 기간이 100년입니다. 이 100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한 일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 가운데 한 지점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말로 고백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그 믿음의 마음을 보신 부분이 있죠.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를 근거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그에 순종해서 간 것이 믿음이더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믿음이지만 이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 듣고 그냥 순종한 것으로서의 그것을 우리는 또 믿음이라고 나중에 보아지게 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은 15장에서 나오게 되죠.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이 믿으니라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말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일생이
일생이 아니죠. 부름받은 시점 75세. 하나님을 아는 기준으로서의 그 생리적 나이는 75세인데 75세부터 175세까지 내용이 기록된 것이 창세기 12장에서 25장입니다. 그 전체에서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으로 표현한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나머지 12장에서 25장까지 모든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하나님을 알아간 것이었어요.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 보인 것보다는 대부분이 하나님을 알아간 거였습니다. 그 가운데 여기 15장 6절에서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은 그 아름의 조상이다. 우리 그렇게 제가 그렇게 복음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바꾸는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로서의 아브라함 후손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름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잦지를 않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믿음을 고백하고 하는 어느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왔고 믿음을 고백하고 또 세례를 받고 이제 저희 주인은 하나님 또 예수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도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이 땅을 마치는 시간까지 하는 일은 아브라함의 175세처럼 우리의 끝나는 그 시간까지도 우리가 하는 일은 믿음을 고백하면서 막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요, 이 우리가 믿음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내용이 빈약하면 우리의 믿음은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모습, 사는 모습이 힘이 없고 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내용이 넓고 깊고 풍부하면 우리의 믿음도 크고 튼튼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어집니다.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요,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의 행동을 많이 나타낸 부분은 잘 없어요. 12장에 15장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동을 보여왔어요. 마지막 24장에 가서 아들 이삭의 아내 즉 자신의 며느리를 택할 때 그게 아브라함이 이제 거의 마지막을 일입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며느리를 택해야 되겠다 는 것을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어떤 개입하심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일을 진행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많이 자라온 거죠. 그 말은 그동안 하나님을 많이 알아온 것입니다. 실패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 잘된 부분도 있죠. 그런 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와서 마지막에는 거의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수준이 이제 되어졌던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15장을 중심으로 앞뒤로 좀 보면서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알아가는 과정을 우리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 혹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 결국은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 안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의 지금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듣고 말씀 나누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알려주고자 한 것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자 한 것은 두 가지 요거를 좀 내려두고 우리 쭉 사례들을 알아가 보겠습니다. 뭘 머릿속에 두 개를 두느냐면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관건은 씨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늘 씨, 후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작이니까 아브라함이 시작이니까 중요한 건 다음이죠.
후손, 씨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그죠? 여자의 후손이 사탄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라는 그 씨입니다. 후손도 같은 단어예요. 거기서는 후손으로 되어 있지만 제라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제라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한글 성경에서 씨라고 나오고 또 영어 성경에는 offspring이라고 번역되는 그 말들의 히브리 말은 제라라는 말인데요. 그것이 다 씨라는 그 씨라는 말을 좀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자료는 지금 안 가져왔는데 기억으로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그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제라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씨를 뿌리는 것. 그리고 그 씨라는 또 그 씨드 그거이고 씨를 뿌리는 것이고, 또 하나가요. 그게 이제 그 대를 잇게 하는 남자의 그 정액을 표현하는 말로도 제라인 겁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 네 번째로 이렇게 제라란 말에 히브리어 사전에 나오는 네 번째가 뭐냐면 offspring이에요.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후손이라고 번역된 것은 결국은 제라라는 말의 결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의 그 후손이었지만 그 본래의 뜻은 정말로 씨인 거예요. 그 식물의 씨, 그 씨인 것이고, 또 우리 사람으로서도 그 대를 이어져 가게 하는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의 의미가 후손, 자손으로까지 결과되는 것보다 그 전 과정의 씨드란 말에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함축된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 생명이라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그 후손이라는 그 세라란 말의 결과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상당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12 유다 자손의 요셉과 마리아의 예수가 아니라 제라라는 거죠. 제라,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후손으로 되어져 가는 그 후손의 그 본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씨가 씨라야 네 후손이라 하리라. 이스마엘이 아닌 거예요. 이스마엘은 그냥 단순히 그냥 후손이고, 뭐 그것도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일 수 있지만 정말로 제라, 생명이고, 그 씨라는 것은 이삭으로서 난 자라야 네 씨라고 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실행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면면을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가져야 될 두 개, 씨가 관건이다. 하나님께서는 씨를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계보대로 이어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관건이고, 그 씨가 이어지게 가게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낳은 아이들과 우리 아들, 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자에게 정액이 있게 해서 후손으로 이어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지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전 과정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100%다 알지는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이걸 보니까 하나님 하신 거 맞아. 결과를 보니까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 하신구나. 저도 그렇게 고백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 있죠. 그렇게 고백이 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도 그 이면에 하나님.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씨가 중요하다. 씨가. 그리고 그 씨가 이어지 가게 하는 건 하나님이다. 그 과정에 아브라함은 도구로 사용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택함 받아서 육신적으로도 아브라함 그다음에 영적으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것,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 일을 위해서 부름 받아서 행해간 것이 100년인데 그 과정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믿음을 보였다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적인 행동은 오히려 별로 없었고, 하나님이 그게 내야 네가 잘 안 될 때 내가 개입하고 내가 간섭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계속 해 나가셨다는 거죠.
거기에 아브라함은 사용되진 것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택함 받아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중이죠. 알아가면서 우리는 제대로 잘 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야, 너무 나가면 이리 와. 잘하고 있으면 용기 붙들고 이렇게 점점 자라가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도 알지 못하는 과정 속에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어, 아브라함이 자신의 100년의 삶을 산 뒤에 4천년이 지난 시점에 이해구라는 사람이 아브라함 당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거라고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상상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죠. 그냥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과의 그 삶을 살아갔을 뿐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록되게 하시고 존속되게 하셔서 성경이 오늘날 제가 읽게 한 거죠. 여러분 각자 한 사람도 말씀을 읽게 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여기서 말씀을 마쳐도 될 거는 같습니다. 핵심은 다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고 그 이제 여기서 이 말을요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 앞에 부분을 가면서 이렇게 왔을 때 말씀을 나누죠. 자, 아브라함이 여기에 지금 15장 6절에서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 이전에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보인 행동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었지 믿음을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12장에서는 보면 자,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기근이 들었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자기 아내잖아요. 사레 이때는 아직 사레죠. 사레를 보고 넌 나 누이다. 내 여동생이야.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10살 어린 여동생 사람들에게 아내인데 그렇게 한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아내라고 하면 아리따운 사례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해할까 싶어서 우리 안전을 위해서 누이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너로 민족을 이룬다 그랬죠.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럽니다. 그러면 민족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려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사라를 통해서 후손이 나도록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말을 우리는 그렇다고 읽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이 정말 문자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뜻 그대로라고 이해를 못한 거죠. 아, 말씀하셨구나라고만 들은 거죠. 우리도 복음 한 번 듣고 금방 잘 그 깊이와 그걸 잘 몰랐던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방해가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아, 우리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날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 사단이 나는 거죠. 그래, 여동생이지. 그러니까 애굽 왕이 궁으로 데려가서 자칫하면 아내를 삼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애굽 왕이 화들짝 놀랍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도 주면서 빨리 데려가라.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 없이 행동하는 것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애굽 왕을 제재를 하는 것을 봅니다. 13장에서는 이제 롯이 이제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니까 같이 있었으니까 야, 너 가라. 롯이 좋은 데 가죠. 소돔 고모라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여기 다녀봐라. 헤브론 땅 눈에 보이는 거 너 다 네 땅으로 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보아서 좋은 땅을 조카가 가져갔지만 하나님이 이걸 다 주는구나라고 이렇게 약속을 듣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죠.
14장에서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저기 주변 나라들하고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이제 잡혀가죠. 아브라함이 구하러 갑니다. 구해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오 해주세요라는 이 기도 드리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또 그렇죠. 그 멜기세덱이 이제 그렇게 하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적군을 무찌르고 내 조카를 구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멜기세덱 하나님 또 복 주시라고 하니까 그 멜기세덱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과 다른 어떤 그 면모를 보았겠지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또 조금 알아간 14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도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내가 누구다라는 걸 알려주는 기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민족이 이루시게 한다는데 자기는 지금 거의 지금 10년, 요게 지금 보면 16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라고 지금 나오는데 75세에서 그 사이에 어느 시점이지만 자관 하여튼 10년 가까이 되는 지점이었을 것 같아요. 수년이 흘렀는데 75세에서 그 약속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네 후손이 있을 거라는 얘기인데 10년 가까이 됐는데 후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는 생각은 우리 집에 아주 신실한 종이 있는데 그 종을 통해서 내가 상속자로 되게 해주세요. 그런 정도로만 믿지 않는 거죠. 네가 민족을 이루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혹시 종을 통해서 내 민족을 이룰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게 안 되겠구나, 보여줘야 되겠구나.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에 하늘에 별을 보죠. 이 뭇별,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는지 한번 세어봐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자손이 이 뭇별처럼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네 후손이 자손이 뭇별처럼 많아지리라는 그 사실, 그 말을 믿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믿은 겁니다. 그 여호와는 75세 때 부름 받아서 가라고 해서 떠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애굽 거쳐서 멜기세덱을 보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알아온 그 하나님,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내 종이 내 후사가 될 겁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아니야 네 자손이, 내가 전에는 말로만 민족을 이루려 했는데 하늘 봐라, 좀 뭇별처럼 많을 거야, 그의 조상이 될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이 열리는 거죠. 와, 하나님이 그 많은 별들을 지으신 분, 그 많은 후손이 나로 인해서 있게 될 거라는 말이구나. 믿어지지 않는 거죠.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호와를 믿은 거예요. 이건 어떤 이성이고 논리고 더더구나 과학은 아니죠. 오늘날은 과학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과정인데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믿은지 아브라함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제 경우도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 믿음이란 것이 하나님을 알아온 것의 총합이 믿으니로 되었다고, 제가 이 부분 창세기를, 아브라함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아가는 그 하나님 알아감이 그릇되지 않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어긋나지 않고 단순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어떤 만들어진 단어에 의해서만 그거 할 게 아니라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구나라고 지금 제가 보여집니다. 성경 전체의 하나님 하신 일,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6,000년 전부터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의 그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성경의 그 근본,
뼈대에 준해서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은 당신을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구나라고 제가 읽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릇되지 않음이 우리는 창세기의 스토리로 읽고 있지만 그 가운데 그 진수가 뭐지? 사골이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씨를 계속 이어져 가게 하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 오실 걸 준비하고 보내실 걸 준비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고 읽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읽으면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이 읽어지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몰랐겠지만. 자, 그래서 씨다 하나님이 해 가신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아브라함을 믿은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이 뭐 의라고 할 만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구나. 너 참 하나님 잘 그동안 이렇게 조각조각 조금 아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도 나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하는구나. 오케이. 그것을 너희 의로 여기서 의라 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가 뭐 의로운 행동이 이전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졌다는 거. 하나님이 무별처럼 많아지리라 하는 그 말을 이성 상관없이 예라고 받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페이지에 있게 되는 하나님과 생각을 같게 하는 거죠.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예 그래요. 내 생각과 같아요. 예 하나님 그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I'm in 영어로 I'm in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오케이 나도 한 대를 타겠어요. 는 거죠. 그걸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 내 말에 그래 공감을 하고 오케이 받아들이는구나. 향후에 가면서 또 그 어그러지는 행동을 하고 믿음의 약함을 보이겠지만 너희 그 고백 그 자체를 내가 의로 여기겠어 하면서 또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희한테 줄랐고 갈대아 있는 울에서 내가 이끌어낸 나 여호와야 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게 지금 4,000년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4,000년입니다. 몇 년인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 4,000년은 역사적으로도 기록으로 남은 것으로도 4,000년이 되어집니다. 과학자들이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4,000년과 우리는 2,000년이라고 한 걸 그네들은 뭐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이라고 439억 년. 그죠? 우주의 탄생. 그리고 인류의 진화는 40억 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2,00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에요. 2,000년. 그래서 6,000년입니다. 조금 더 그거 하면 6,000년에서 한 7,000년인 거죠. 4,000년 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일이 일어났던 이 구절을 4,000년 후 이해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무뼈를 살 수 있나 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이제 저한테는 예수님이 말씀하기 예수가 예구를 이끌고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예수가 이해구 너를 하나님의 그 무별의 하나로 하나님의 그 무별 프로젝트의 하나로 삼고자 무별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죠.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는 그 무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그 후손이잖아요. 저도 믿음으로 그 하나의 무별이 되게 하고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는 게 이제 5절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구가 예수를 믿으니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해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를 이해구의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을 하나님은 나의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저희의. 그래서 또 이해구에게 이르시되 나 여호와는 이 땅을 이 천국을 너한테 주어서 영생으로 같이 살게 하려고 너 이해구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의 땅에서 혹은 세상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라는 말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어를 바꾸어서 패러디는 아닙니다. 패러디는 그죠. 이건 정말로 그런 거니까 패러디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 말을 하신 거라고요. 그렇게 읽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저희 믿음이 또 저희 고백이. 자,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이 이제 고백하게 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으로서의 내용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이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다음 이후에는 16장부터 그 믿음을 고백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봐요. 이제는 15장 6절에서 여호와를 믿으니 또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신 이후에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전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C가 계속 얘기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15장 약속중부터 C에 관한 거죠. 무별 프로젝트, 무별처럼 많은 자손, C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가시는 걸 보겠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그 C 그 확약을 받고 15장에서 하나님은 그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그 사이닝 세리머니도 하죠. 짐승에 가르고 여호와께서 홀로 그 대개 계약을 할 때는 계약자 당사자 둘이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그 당시에 계약인데 여호와의 여호와만 지나갑니다. 한쪽에서만 지나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고 약속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되어진 그런 언약까지 이제 비몽사몽간에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프로젝트 계획을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아브라함 노아 어떤 관계에 있고 무엇을 해갈 것인지를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15장에서는 아주 깊게 보여주었죠. 그러면 좀 달라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16장에서 보면은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75에서 이제 85세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 보니까 도저히 그렇잖아요. 그동안도 이렇게 노력을 했겠죠. 후손이 안 생기죠. 사라가 하나님이 우리 후손 많다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좀 포기하고 종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있게 하자 해서 하갈을 아브라함대로 하게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며 믿음이 좋으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손을 있게 할 거야. 아직은 하나님 하시지 않았으니 우리 기다리자. 이러지 않았던 거죠.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을 듣고 사레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죠. 여기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애굽 왕에게 개입한 것처럼 개입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 하나님의 C 프로젝트가 무별 프로젝트가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서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과 야곱 쭉 계획이 이제 세워져 있는데 하갈의 씨를 아브라함의 씨를 하갈이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의 계보와 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라는 지금 퓨어하게 아직은 보존되고 있으니까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한 후손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하고는 크게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통한 그런 쪽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계보가 흐르는 데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는 데 필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놓아 두었다고도 우리는 뒤의 성경을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볼 때 하나님 뜻이 그냥 내가 두셨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개입하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사라는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사라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스마엘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으면 또 다른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성경이 조금 달라졌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생각하면 사랑의 우리는 이런 수직 관계가 아니고 부자지간의 관계인 거죠. 그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는 있지만 종의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어떤 흘러가는 것에 우리 자유의지로 선택한 어떤 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한 게고 내가 한 건데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 의한 존재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어요?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지 않음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7장 18장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년에 하는데도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으니까 네 아들 이름 이삭이라고 해라. 너 웃었지? 앞으로 네가 이삭 이름 부를 때마다 내가 웃었어. 하나님 믿지 않고 사라도 웃었잖아요. 네 웃었지? 왜 웃어? 그랬더니 사라가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나 웃었잖아. 18장인가요? 18장에 그런 하나님과 사라 간의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는 씨로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고, 사라와 아브라함 웃었잖아요. 이건 어찌 보면 믿음 없음입니다. 그죠? 믿음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없이 잘 이렇게 하나님 말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해 나가시는 거죠. 다 방해되는 것은 맞고 순결한 사라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 가시는 겁니다. 19장 소돔 고모라 나옵니다. 롯을,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은 19장 1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아브라함을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 후손들이 하나님의 도를,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공도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이제 아브라함을 택한 겁니다. 그 후손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 이유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뭐죠?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너 자손이 무별처럼 많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이죠. 그 말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루려고 하면 후손들이 계속 많아져야죠. 후손이 계속 많아지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 명해 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도를 행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거를 아브라함한테 교육시키고 보여주고 알려주는 게, 하나님 내가 누구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교보제로서, 그 교육 자료로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는 겁니다. 이제 가면서 아브라함한테 나 소돔 고모라 심판하러 가는 거야라고 얘기해요. 왜 심판하냐면 악이 많아져서 그렇게 심판을 한다고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악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부르짖어 죄악이 심히 무거우면 하나님 심판한 거라는 걸 아브라함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야 후손들에게 그 얘기를 이삭과 또 이삭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계속 전해지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딜을 하죠. 10명만 있으면 멸명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롯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10명이 없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롯의 가족을 구해냅니다. 아내와 두 딸을.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죠. 왜 그랬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는
19장에 하면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디일에 따르면 10명 의인이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 다 멸망합니다. 그러면 롯도 멸망됐어야 돼요. 그렇지만 끌어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 가지고 롯을 이끌어낸 겁니다. 이것은 그 씨와 하나님의 하심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아브라함을 교육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20장으로 가면 이제 또 아브라함의 버벅거림이 나오는 겁니다. 20장에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주합니다. 그랄 왕이 그랄에서도 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지금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지금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 걸 아브라함이 봤고, 이게 내년 이맘때 오리라고 한 18장의 말씀에서 19장의 소돔 고모라, 20장에서 이제 그랄 땅에 거류하는데 여전히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가지고 사라를 데려갑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너 그 여인 데려가 그 하면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알려줍니다. 그랄이 아비멜렉에 놀래서 이제 니 왜 그랬냐 라고 얘기하면서 저 보호를 하죠. 사라에게 아무 일이 없도록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행동을 하나님의 약속에 반하는, 믿지 못하는 글쎄 기반한 말과 행동을 하였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씨가 내려가는 것에 장애가 되는 장애물을 하나님이 제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1장에 가서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라가 하갈에게 복수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갈 쫓아내라, 이스마엘하고 하갈 내보내라. 아브라함은 고민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아내 말을 들을 만도 했잖아요.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민을 하는 거죠. 이 또 내 아들인데, 오히려 내 장자인데,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그 씨가 흘러감보다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뭐 자손이 쭉 많아지면 그것도 무별 내 후손이 많아지리라는 것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삭도 나서니까 이삭도 또 자손들을 낳으면 무별이 더 많은 무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라는 뭐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갈이 눈에 거슬리는 거죠. 또 이스마엘이 또 이삭을 자꾸 나중에 괴롭히는 이런 것도 보고 이러니까. 그래서 내보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고민을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보내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라. 왜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존재는, 아브라함의 의미는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아브라함인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지만 하나님이 행해 가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행해 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그 일에 있어 가지고는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으로 난 자라야 네 씨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으로, 야곱으로, 유다로 해서 마리아와 요셉으로 예수가 나고 아브라함의 씨예요. 예수로 인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저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별처럼 많아지리라는 그 무별 안에 저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보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뭐 조금 이해하기에 금방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고민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같이 유업을 잇지 못하리라."라고 이것도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아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특별한 의미가 있구나. 나의 후손 하나님이 이삭 네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구나. 이스마엘과는 이삭은 다른 아들이구나. 이스마엘은 사라가 내가 생각으로 된 거지만 사라에게서 우리는 아이를 낳지 못할 나이에 이른 우리 관계에서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무슨 뜻이 있구나.'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이 말을요 우리는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알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때로부터 4,000년 지난 뒤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 아브라함의 씨라고 부를 것이라고 읽어도 됩니다. 예수에게서 나는 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고 한다는 거죠. 이삭의 씨에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 예수에게서 나는 자 모두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삭과 예수는 동일 부호를 붙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삭과 예수는 동일한 위치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삭을 통해서 예수가 육신적으로 오고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읽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도 중요하지만 이삭이 정말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자연인에서 불러내어졌습니다. 75세까지는 하나님 몰랐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거나 이러지 않고 막연히 구준으로 전해 내려오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만 그 하나님의 실체가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었죠. 아버지가 우상 파는 베라였으니까. 그런데 이 이삭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이삭이 태어나게끔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고 해서 태어난 이삭이에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위해서 아들을 줄 거라고 그랬고 그래서 그 아들로 난 이삭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비록 사람의 몸 이삭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낳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렇게 난 거예요.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리라 말씀하시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뭐 좀 가르쳤겠어요. 그래야 이 무별 프로젝트가 성공할 거라고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버벅거린 거죠. 예.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삭을 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한 겁니다. 이삭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어지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들으시면서 이제 '아 그렇구나.'라고 들어주신 분은 어떤 우리 생각이 듭니까? '그렇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이 저는 성경을 가지고 간혹 뭐 주석을 달고 또 하는데 히브리 문학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 잘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이게 왜 히브리 문학입니까 이게? 왜 히브리 문학이에요? 예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뭐 단순하게 그냥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썼다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창조주이심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되심이
늘 생각 가운데 있으면 그 표현할 때 뭐 신학자이고 목사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표현은 꼭 그 표현밖에 없지 않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왜 히브리 문학입니까 이게? 음 그래요. 음 그래서 우리 저 21장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연인에서 했지만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신 그래서 이 이삭의 내용과 이게 기록되어진 것이 뭐 어, 기- 아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주 시간적으로도 많이 떨어진 공간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그냥 그 퍼즐의 하나하나가 만들어진 것뿐인데 그 퍼즐을 다 맞추어 놓고 보니까 와우 이게 한 의도가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겠구나.'라고 우리가 읽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인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읽으면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내가 고백을 했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내용을 읽어 보니까 정말이네. '하나님이 창조주심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구나.' 그러네요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고 오늘 그렇게 지금 읽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삭과 예수님 대등 관계에 놓여질 수 있다는 거죠. 22장 우리 잘 아는 한 17, 8세쯤 되어진 때입니다. 이삭이 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장 일어나서 지정한 곳으로 그 산으로 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우리는 이해가 되는 그곳으로 아브라함이 가서 이제 이삭을 칼을 대려고 하는 순간에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수를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그래서 어떤 비유컨대는 이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도 보아도 된다. 즉 우리가 아까 이삭이 태어남 예수님 오심도 예표였던 것처럼 이삭이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과 다름없으므로 예수님처럼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것으로도 또 대등 관계로 입고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으로 히브리서 기자도 읽고 또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도 22장 5절에 이르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나무만 지우게 합니다. 나무 지우고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둘이가 가서 둘이가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음이 있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주석가들은 또 그렇게 주석을 하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안 죽이시거나 또 죽이셔도 다시 살릴 거야.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것처럼.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어, 믿음을 보였다라고 읽습니다. 그렇게도 우리는 읽죠.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읽은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근데 어, 히브리서 기자는 하여튼 죽었어도 다시 살릴 거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읽는 것도 이 기록된 내용으로 전혀 그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라고도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창세기를 읽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올해 이 성경 전체를
통으로 한 권을 다 읽을 겁니다. 지금 창세기에서 너무 시간을 좀 많이 지체를 하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거의 한 주에 한 권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좀 큰 틀에서 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뼈대 중심으로 읽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뼈대 중심으로 읽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 관점에서 읽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약속을 선포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그걸 아브라함에게 전적으로 맡겨놓을 수 없는 그런 중차대한 일이고, 아브라함이 잘 못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읽고 있습니다. 지금 21장까지 좀 그렇게 보아왔지 않습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포인트로 볼 때 성경에 기록된 면에서 그렇게 포인트로 볼 수가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정말 그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아들에게 칼을 들이댔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워낙 커가지고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를 거야 라는 그 담대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아들 데리고 우리 돌아올 거야 라고 하면서 가지 않았다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뭐라 그럴까, 비몽사몽, 아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잘 분간이 안 되는 정도에서의 그 하나님의 사이닝 세리머니를 본 아브라함, 지금 아브라함이 네 이삭 바치라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지금 뭐 우리말로, 요즘 말로 아주 보통인의 말로, 믿음의 조상 아닌 보통의 말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그동안 많이 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그 아는 내용의 깊이와 넓이 가지고 도 네 아들 백세 얻은 아들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을 예 하나님 하고 순종하는 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말을 나 안 할래요라고 할 만큼 믿음이 없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온 것이. 그걸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의 표현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알려준 내용,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을 주신 것, 선물을 주신 분량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안 할래요라고 나 아들 지킬래요 할 정도로 믿음 없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평온한 마음으로 아들을 바칠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죄성을 가진 일반인으로서,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두 마음이, 하나님의 순종과 내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이 둘 사이에서 지금 매우 심한 갈등 가운데 있는 겁니다. 갈등으로 3일을 걸어간 거예요. 갈등으로 종들을 두고 아들에게 나무 지워서 가는 겁니다. 가는 중에 아들이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나무도 있고 불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거야.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나중에 알게 된 건 양이 준비되는 걸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너가 양이야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칼을 듭니다. 정말 이 순간은 아브라함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관성에 의해서 지켜오던 하나님 말씀 따라야지라는 관성에 의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들에게 우리가 그림에서 많이 보는 하려고 이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부른다고 우리 설교에서 나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른다고 합니다. 급하게. 하나님 아니야. 그러시면서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는 읽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읽죠. 이제 보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니까 테스트한 게 맞아. 그리고 그거를 테스트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잘 테스트에 잘 합격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줬다. 맞습니다. 이렇게도 읽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게 하심, 하나님을 알려주심의 최고봉이다.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 많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최고의 클라이막스고 최고의 글작이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극도로 보여진 곳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도 읽는 거예요. 그 일어난 일을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좀 기록할 때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것으로 기록이 되지만 하나님에서의 기록으로 보면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정말로 아브라함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치게 하게 내버려 뒀었겠어요? 그 치게 두면 하나님이 "야, 너 정말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그 하나님의 C 그리고 하나님이 행해 가신다는 이 두 가지 포인트에 어긋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진짜 믿음을 표현해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이 일을 했다 그러면 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지 않은 거지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두시지 않게 한 거고 어디까지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그 경계가 어디냐? I don't know.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내가 믿은 거냐? 하나님이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이 끌고 오셨냐? 칼빈도 하나님이 다 끌고 왔다라는 의미에서 예정론이 아닌 거죠.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쪽이고 저렇게 보면 저쪽인 겁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게 뭔데? 두부 짜듯이 쫙 우리가 왜 그래야 되죠? 예정이 뭐야? 라고 왜 우리가 칼같이 우리가 알아야 되죠? 알면 뭐가 좋죠? 알면 그게 맞춰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표현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고 하려고 그러는 것인가요?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도 아니고 말씀에 기초 보면 하나님 또 그렇게 믿음을 끌고 가시지도 않는 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뭘 그리 그걸 알려고 하느냐. 그걸 가지고 서로 뭐 갑론을박하고 뭐 언어 교리할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전체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의 깊이는 설명한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될 일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알기 프로젝트에서 이 구절을 읽는 접근 방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알려준 부분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도 맞지만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그것도 일부 맞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준 거다. 그 내용을 기록하게 하셔서 4,000년 지난 뒤에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를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겨우 100년을 아는 거지만 우리는 지금 약 3,000년 동안의 하나님을 2,500년 동안의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 이후에 일어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느냐. 4,00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아브라함보다는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알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읽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이 해 가신다. 씨를 이삭을 죽일 수가 없죠. 예, 죽였다가 다시 살린다고 하더라도 뭐 그러겠지만 하나님 그러시지 않고 아브라함을 막은 거. 그것은 that's enough. 하나님을 막은 거죠. 자, 하나님 계획이 진행해 가시고 진행해 가는 것은 씨가 관건이에요. 씨를 계속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아직 다음으로 이삭까지는 왔네요. 그래 막 이삭이 지금 위기에 처할 뻔했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계속 하나님 현재 하나님 일을 해 가시는 그죠 지금. 그리고 이제 23절에 23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23장은 그죠. 막벨라 굴 사는 모습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건 큰 그건 아니고 그것도 이걸 보면 이 이삭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사면서 참 그냥 가지라고 하는데도 그 지역 사람들이 말이죠. 막벨라 굴 살 때 아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택한 자로서의 그 사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굴의 아내를 사라를 장사 지내고 나중에 이제 본인도 장사되죠. 그리고 또 이삭도 거기에 그래서 그 믿음의 시조들이 거기에 이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4장만 보고 이제 오늘 마치는 거죠. 24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100년의 하나님 알아가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아들 이삭에게 아내를 삼아 주는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는 것이 이제 성숙 단계에 들어왔다는 것을 24장 1절에서 8절 사이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것이 그 당시 히브리 민족들이 하는 이 그 약속, 우리로 치면 뭐 이렇게 이거보다 더 강력한 또 이렇게 짐승 갈다 놓고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이런 서로 계약, 이게 맹세하는 거예요. 허벅지에 놓고 맹세 하기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이제 손 놓고 허벅지 손 놓고 맹세합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 이방 가나안 족속의 중에서 내 며느리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해라. 내가 내 조속 하란 그게 하란에 가서 며느리를 택해라. 종이 말합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여기서 이제 여자라 하면 며느리 될 사람, 아내가 될 사람이 나를 따라 이 땅까지 500마일입니다. 지금 하란에서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이 땅까지 500마일, 약 800km, 900km, 1000km 가까이 되는 이 거리를 그 당시 교통편 상황으로 그죠? 걸어서 혹은 뭐 낙타를 좀 타고 온다 하더라도 오려 하지 않거든. 내 주인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여자가 안 오면 내가 와서 이삭을 아드님을 데리고 그 가서 결혼시키게 할까요? 거기서 살게 할까요? 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거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지 마라. 얘기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실 이를 이 땅을 너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할 거야. 길게 썼지만 하나님이 나로 여기 살게 하고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어. 그러니까 내 아들이 걸로 가면 안 돼. 하나님이 다 미리 준비하고 오게 할 거야.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제 네 민족 가운데서 택해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로 민족을 이루게 하시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겠어. 이거 분명한 거야. 분명. 그러려면 우리 민족 가운데서 내 며느리를 내 아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사라는 아브라함의 사촌 다음 시간에 제가 족보를 사촌 여동생인가 그래요. 위에 친척이에요. 사촌 누이예요. 그 민족이죠. 데라의 후손이죠. 예. 사라도 데라의 후손인 겁니다. 네, 다음도 확인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삭을 낳았죠. 둘 사이에서. 이제 이삭의 아내도 그 족속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형제 자매의 족속에서.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된다라고 이제 알고서 거기서 그다음에 땅을 여기도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오게 할 거야라고 믿음이 이제 있게 된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또 자신이 있냐면 이렇게까지 자신한 거죠. 만일
여자가 며느리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게 뭐냐면 허벅지 손을 놓고 맹세를 하면 그 맹세한 대로 못하면, 이 종이 못하면 이 종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맹세해라라고 말할 때 맹세할게요라는 말 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 맹세 조건에 자기가 위험한 게 없는가를 지금 조건문을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 데리고 와라 이랬는데, 만약에 여자가 안 오면 어떡하죠? 나는 데리고 올랬는데 여자가 안 오는 걸 내가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아들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내가 이삭이 데리고 내가 그걸로 갈까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여자로 인해서 지키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고자 지금 주인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오면 데리고 갈까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좋아, 네 그 맹세가 지키지 못한 것에서 오는 그 위험을 내가 제하해 줄게. 만약에 여자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너 이 맹세 없던 걸로 해줄게 라는 얘기예요.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상관없으니 너를 죽이지 않을 테니까 내 아들 데리고 그걸로 가지 마 라고 하는데, 이럴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많이 자라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 이삭의 아내를, 우리 민족 가운데 그 어떤 누구를 준비해 놨을 거야. 준비해 놨을 거야. 내가 봤어. 모리아 산에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데 거기에 양 준비하는 거 내가 봤다니까. 내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 하나님은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씨가 나야 돼. 그러면 며느리가 있어야 돼. 며느리는 우리 족속 가운데서 나와야 돼. 이방인이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할 거야. 그 믿음이 이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 하라고 해서 게 아니라 본인이 이런 믿음으로 그렇게 자라 있는 거예요. 막판에 이제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하나님을 알아온 거예요. 100년 동안 하나님을 알아와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알은 것을 마음껏 표현하는 이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장은 다 이제 오는 거죠. 오게 되는 내용이고,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서 어머니 그 장막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신방 차례입니다라고 하고 이제 25장이 끝을 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씨 때문에 택했어요. 씨 때문에. 어떤 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에 할 그 씨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해 가시는 과정 중에 아브라함은 무슨 덕을 본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위해서 해 가는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는 그 과정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되죠. 그 내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은 또 만들어 가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걸 우리 달리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100년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다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100년 동안에 하나님을 다 보여주셨어요. 많이 보여주실 수 있는 만큼이나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거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군요. 그러셨군요. 라고 우리는 읽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한 어떤 행동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행동을 본받아 가야 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 오늘날의 사건에 대입해서 그 사건이 일어날 때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행동 지침, 교훈.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브리 문학 가지고도 가능해요. 히브리 문학 가지고도 가능하고 다른 인문학 책을 가지고도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필요한 교훈이나 나를 더 발전시키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선한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데에는 세상 인문학 서적도 얼마든지 많이 잘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설교되어졌어도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을 글로서 써놓은 것이에요.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분인지. 그렇게 읽으면 성경을요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지? 하나님 어떤 분이지? 여기에 하나님 어떻게 표현되어 있지? 어떤 분이지? 그거 읽으면서 성경 읽어놓으면 빨리빨리 갈 수 있어요. 또 잘 깊어서 이해 안 되는 부분 그냥 넘어가면 돼요. 레위기 같은 거 우리가 그냥 일반 성도가 읽어서는 뭐 잘 알 수 없잖아요. 깊이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는 거죠. 가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만 찾으면 돼요. 하나님만 찾으면 돼요. 그렇게 일반인의 상식으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찾기가 얼마든지 보물이 막 워낙 많으니까. 옛날에 우리 이거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하잖아요. 하얀 종이. 근데 막 지천으로 막 눈에 띄게 많이 되면 찾기 쉽죠. 꽁꽁 숨어놓은 게 아니라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읽으면 얼마든지 많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아는 것에 깊이가 자연적으로 더 가게 되면 주석도 읽고 또 다른 분의 그것도 듣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을 쭉 읽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읽어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두 가지 기억합시다. 씨다 하나님 하시는 일의 관건. 그 씨 흘러가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그 씨 받았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라는 씨 우리 받았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처럼 15장에 받은 아브라함처럼 그다음에 15장 16장부터 여전히 우리도 25장까지 갈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 없음의 많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보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 오케이 할 이런 믿음의 말과 행동들이 하게 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우리입니다. 오늘의 이 시간도 그러한 것이고요. 기도하고 마치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천하 만물로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 하신 일을 기록으로 남겨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연 만물과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먼저 사는 모습들을 또 우리 주위에서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마치시는 종국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샬롬.